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주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지금 5권을 다루는 건데요. 이 5권은 대선지서 5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선지서 5권을 이렇게 한 번에 다룬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도고, 어쨌든 계속 해오던 식으로 이 5권에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 그 흐름을 찾는 게 오늘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점을 계속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역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주관하신다, 손에 쥐고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적용점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그 끝이 어떻게 날지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정해 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그 제목 안에서 우리가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 역사의 많은 흐름들, 굴곡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대로 지금 돼 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보지 못하는 큰 그림들이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특히 이제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전체 큰 그림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 큰 그림을 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도표 다시 한번 볼까요? 9페이지요. 네, 그 9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래쪽에 여기 좀 진한 색깔로 돼 있죠. 렘, 에, 겔, 단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역사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렘 앞에 4가 있죠. 이사야. 한번, 예. 이 도표 한번 보시겠죠? 앞에 잠깐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사야라고 써 있죠. 네. 예, 이사야 그 역사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사야를 여기다 적어 놨고요. 그 위에 연도가 722년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이사야서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후에 선포하던 선지자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니에요. 주로 남쪽에서 예언을 하던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건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 최악의 상황, 하나님이 볼 때 종교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왔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멸망되죠? 그 위에 보시면은 아수르라고 써 있죠. 지금 아수르 옆에 바벨론 옆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세계 제국이, 세계 역사가, 강대국이 지금 바뀌어가는 그 순서를 보여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도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사야가 활동할 때만 해도 아수르가 지금 북쪽을 다 점령하고 아수르가 심지어 남쪽 유다까지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쪽은 그래도 살려주시고 남쪽은 그래도 살려주시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역시 남쪽 우리 유다는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고, 이사야는 아니다,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 그리고 너네가 반드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아직 바벨론이 전체 제국을 장악한 때도 아닌데, 이사야 그 멸망 시기가 722년이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이라는 얘기예요. 멸망이. 이사야가 700년대에 활동을 했다면, 이사야가 한 예언 중에 중요한 예언 뭐가 있죠? 네, 예,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용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하는,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 그게 언제 예언됐냐? BC 700년 정도에 예언됐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런 연도는 지금 최소한 다윗 이후에 나오는 연도들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도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호와 하나님 알든 모르든 그냥 일반 학자들도 이 정도 연도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당시에 써졌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학적으로. 그런 면에서 그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자들이 이 예언이 분명히 700년 전에 예언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 시기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그 옆에 도표에 보이죠. 586년. 586년은 무슨 연도일까요? 한번 거기 적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바로 그때.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진짜 마지막 끝났다. 3차에 걸쳐서 공격이 있었다고 했고 3차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건데 완전 끝났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남쪽 유다 멸망 전과 멸망 후에, 멸망한 후에도 계속 예언을 했던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굉장히 힘들었죠. 이사야도 힘들었죠. 예레미야도 멸망 전후에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너네가 반항하지 말고 따라가라. 도리어 거기서 잘 살아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로 할 것 같으면 매국노죠, 매국노. 예. 예를 들면 우리 유관순 처제와 안중근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막 독립운동을 하는데 내가 목사가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반항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에 굴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다 떠나죠. 이런 나쁜 목사 이러면서 다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만 계시를 받았다 하고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굴복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준다.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그게 아니거든요. 막 이러면서 계속 리더가 계속 핍박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겪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죠. 어쨌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그대로 됐죠. 예레미야는 기뻤을까요? 예언이 성취됐는데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통곡했는지를 애가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 애가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되는 거예요. 그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 70년 기간 안에 쓰여졌던 책. 그럼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까요? 동시대 사람이고 아마도 학자들은 나이도 비슷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구였을까요? 하여튼 친구인지는 몰라도 서로 잘 아는 관계였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거. 예. 에스겔서도 이 포로 기간에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70년이라는 생각,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빨리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에스겔은 어쨌든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아니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는 그래도 대선지서 중에는 12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데 이건 재밌는 건 앞부분은 재미난 스토리가 많아서 유초등부 때 대부분 다 배웠어요. 근데 뒷부분은 이제 뭐 신학교를 나와도 뒷부분은 잘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좀 어려운 계시 쪽으로 묵시 문학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괜히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오늘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배경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은 누가 세웠죠?
알렉산더. 예.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알렉산더. 저희 교회도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름이. 예. 다니엘은 어느 시기에 활동했을까요? 다니엘은 당연히 애매하죠.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그 다음 누구죠? 예, 페르시아 때까지도 다리오 왕 때도 예언을 하고 이랬던 사람. 다니엘은 포로 귀환할 때까지도 살아 있었나요?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다니엘이 몇 세쯤에 잡혀왔을까요? 예, 10대 때 잡혀왔는데 그럼 70년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몇 살쯤이었을까요? 8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청년 때 잡혀가서 그때부터도 왕한테 인정받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뀐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제국이 다 바뀐 거예요. 70년이 넘고 자기는 80살이 넘은 거예요. 근데 80살 때도 이 메데 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증인이죠, 말하자면. 역사의 증인.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꽉 차는 때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포로 귀환까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이 뭘 느꼈을까요?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그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예. 다시 돌아와서요.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29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은 남쪽 왕들, 북쪽 왕들의 도표가 있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 되시라고 해놓은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찾으셨어요? 예, 이쪽 끝에, 왼쪽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끝 그 시대 연도별로 따라오면 이쪽 북쪽이 멸망하는 그때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연도가 써있죠. 740년부터 681년까지 보이십니까? 그럼 740년 되면 어느 왕 때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왕들의 연도가 나와 있죠. 74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사역을 740년부터 시작했으면 어느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우시야 왕 10번 연도로 한번 보세요. 우시야 왕 아사랴라고 써있죠. 우시야 왕의 연도는 791년부터 739년까지니까 740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우시야 왕 마지막 해 때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한 거예요. 예, 뭐 이거 꼭 도표 안 봐도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우시야 왕 때 뭐 이러면서. 예, 하여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이사야가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 드세요? 왕들을 계속 거쳐.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 손자가 또 손자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사야 마음이. 아무도 이사야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소명이란 말 알죠? 콜링.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 뭐라고 처음 불렀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너는 가서 전해라. 근데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진 않을 것이다. 이 완전 황당한 말씀하시는. 실제로 아무도 이사야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왕들이 싸그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므낫세가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의 결말은 뭐예요? 실패. 사역으로 치면 완전 다 실패한 거예요. 사역 끝나는 그날 최고 강한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너무 무고한 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리고 므낫세가 엄청난 일들을 하죠.
므낫세가 한 것 중에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막 세워버려요. 이방 제단을 막 세워버려요. 완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장나는, 거기서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은 결판을 딱 내리세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쪽 유다도 내가 버리겠다 결정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도 한 40년을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40년 사역의 결론이 내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는 거죠. 그냥 슬프죠? 예, 오늘 분위기가 많이 슬퍼지네. 어쩔 수 없어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거니까.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 연도를 보시면요, 그 아래에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후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16번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가 이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마지막 왕인데, 벌써 이 시기에도 1차 공격, 2차 공격이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통치 기간 이렇게 써 있죠. 바로 옆에 요시야 옆에가 31년을 통치했고, 여호와스는 3개월 통치하고, 뭐 여호야김은 좀 길게 11년, 여호야긴은 또 다시 3개월,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3개월 했다는 건 지금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왕이 임의로 축출돼가지고 다른 왕을 세워버리는 거야. 지금 강대국이 바뀌면서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또 찾아가지고, 아,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벨론 제국이 공격을 할 텐데 거기 항복하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이 얘기를 왕 바뀔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계속 말을 안 듣죠. 왕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벨론 세력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동맹을 자꾸 맺으려 하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어쨌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바벨론과 싸워서 최소한 버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왕은 지금 나라를 살리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왕이요, 그냥 싸게 팔고 항복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이러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만 억울한가? 난 아마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제가 이 말 하는 게 맞나요? 계속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게 맞나? 하나님 진짜 맞나요? 계속 말해도 그래, 그럼 맞다. 그거 말해라. 예레미야는 계속 순종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아무랬던 식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순수하게 할 말을 한 선지자다. 예. 그리고 뭐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 보통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멸망하는 시기를 봤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오늘 다루는 선지자가 또 어디 있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에스겔은 이쪽 오른쪽 제일 아래 끝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다 멸망한 후에 포로기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같은, 다니엘이 먼저죠. 시기로 따지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1차로 멸망해서 끌려갈 때 다니엘이 첫째로 끌려갔던, 젊은 나이에 끌려갔던 사람이죠. 거기서 어쨌든 승승장구해서 잘 했는데, 에스겔은요 2차 공격 때 끌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포로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남쪽 유다는 계속 멸망을 향해 마지막 3차 공격을 앞두고 있는 거고, 에스겔은 어쨌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포로 중에 있는 게 그냥 짧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가 길 거란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분명하게 약속했다. 믿음을 가져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도표와도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진짜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8페이지. 그 본문 내용도 그냥 거기 나온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4개로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좀 수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써있는데 1장부터 12장이라고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가 13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에 대한 책망,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명이라고 썼는데 소명은 이사야의 소명을 말해요. 이사야가 부름받은 소명. 소명은 6장 이렇게 적어주시겠어요? 소명은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에 보시면 13장부터 39장 그 칸에 보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나왔는데 이 아하스는 몇 장에 나오냐면 7장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아하스 왕은 저는 표적 안 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게 그 대목이 아하스 왕 때 이야기라는 거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제 끝부분에 39장 그 끝나는 그 부분에서 몇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잘 믿음으로 잘 버텼다. 그래서 칭찬하는 분위기지만 히스기야 왕도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 그 원리를 계속 보여주는 거. 우리 열왕기 상하 할 때처럼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히스기야를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자기가 성대해졌을 때 바벨론 신하들이 왔는데 바벨론 신하들에게 성전의 기물들 그 웅장물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교만했는데 바벨론이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3장 39장 사이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오늘의 제목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지금 대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다 언급을 해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했으니까 칭찬해주고 못했으니까 벌 내린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심판과 소망에 대한 그 내용이 전체 나라, 그 당시로 따지면 온 세계에 대한 예언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온 세계를 심판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역사와 연관된다. 그래서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부분. 보통 이사야 선지서를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66장 하면 우리 성경 66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개념, 40장부터 그 뒤는 신약의 개념으로 소망과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셔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구약이라고 해서 항상 심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축복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사야 안에서도 그 앞부분에서 소망에 대한 언급들이 중간중간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을 얘기하면서 거기 따옴표로 여호와의 종 53장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따가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6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 잘못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지적하면서 소망에 대한 얘기. 특별히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그 새 하늘, 새 땅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66장에 그리고 65장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여튼 이사야서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렇게 좀 지치거나 내용 전체 큰 그림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보도록. 특히 여러분들 요즘 성경은 대부분 다 단락으로 나눠져서 단락 제목들이 나오죠. 그럼 단락 제목들을 꼭 확인하면서 그 단락을 한꺼번에 보고 이렇게 묶어서 이사야 같은 데서 이렇게 무작위로 축출해서 읽지 마시고 무작위로 축출하는 건 좀 그렇고 단락 제목이 있으면 그 단락을 한꺼번에 한 번에 읽고
좀 더 하면 그 장 챕터를 한꺼번에 읽고 또 이런 개관이나 도표가 있으면 예를 들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내가 오늘 30분 딱 쭉 읽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 내용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덩어리로 구분을 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 어떤 자료든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도움되는 개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든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자세하게 가면 성경 읽기보다도 그 자세한 거 배우는 게 더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힘든 수가 있어요. 더 복잡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큼직한 덩어리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먼저 보시면요. 1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36장까지, 그 다음에 37에서 45장까지, 46장에서 52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 예레미야의 소명은, 이사야의 소명은 6장이었으면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 1장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 한번 작게 적어주시겠어요? 25장 11절. 여기에 그 유명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다 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 중에서 예레미야가 여러 방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설교를 해요. 상징적이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든 어떤 비유적인 걸 통해서든 총 12편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소망. 제가 가로해놓고 써놨죠. 새 언약에 대한 것이 31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신학적인 부분은 31장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예레미야와 대결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37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 그 역사적 현장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는 내용까지. 46장부터 52장까지는 말 그대로 열국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에는 약 9개의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제가 분류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그 전체가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서가 하나의 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탄식시, 비탄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노래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도 노래하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거기다 한번 적어주시면 소망 그 부분에요. 예레미야가 슬픔과 소망할 때 소망에 3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멸망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때문에 심판 중에 긍휼이 남아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기시겠습니다. 39장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다른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이렇게 구분 4개로 구분하는 게 좀 더 명확해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명확해서 구분하기 쉬운데 이렇게 4개로 나눠질 수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거. 그냥 꼭 유다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열국에 대한 심판도 얘기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파트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거기 가로해놓고 36장에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에스겔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에스겔. 예, 환상. 예, 그쵸. 이 키워드가 에스겔하고 환상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환상들이 여기 나타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환상 중에 우리가 좋아하고 예, 몇 장? 37장.
같이 기억하세요. 36장의 새 언약, 새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과 37장 바로 이어서 마른 뼈에 대한 얘기. 37장에 두 가지 환상에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한 교훈이고, 이 마른 뼈 환상은 뭐를 보여주나요? 회복. 무슨 회복? 누구의 회복? 하여튼 우리는 적용할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가지고 뭐 아픈 사람 기도할 때도 이런 거 갖다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는 적용하지 마세요. 네, 미신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한 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더 크게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무너진 것 같은 그 계획이 완성되는 그 완성까지를 바라보는 게 마른 뼈의 환상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 큰 그림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축소시켜가지고 내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지나치게 그걸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는 걸로 우리가 붙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회복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 민족적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과, 하나님이 계획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완성, 예루살렘의 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그 37장 마른 뼈 환상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두 막대기를 취하라고 해가지고요. 에스겔한테 두 막대기를 취하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대기 서로 맞붙여 놓고 이렇게 묶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는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회복 생각할 때 유다의 회복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혈통,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혈통의 민족적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뭐라 해야 되나요? 통혼을 통해서 막 피가 다 섞인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하나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이 통치하겠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여튼 에스겔서에는 많은 환상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물론 내가 해석 못해도 괜찮나 한데, 해석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 큰 뜻, 지금 이 챕터, 이 단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상징적 의미들을 풀어가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더 피곤해진다고, 학자들도 다 달라요. 뭐 에스겔서만 전문적으로 평생을 연구한 학자들도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누굴 믿을 거냐의 문제예요. 누구 학자를 따라갈 거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제 특히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겠지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결국은 다니엘서를 막 통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다니엘서의 의미를 막 풀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그런 분들은 무조건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만 골라서 조심하시면 다니엘서에서 이상하게 빠지지 않아요. 계시록, 제가 10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딱 조심하면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제 특히 종말에 관해서 많은 예언과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막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니엘서 잠깐 그 두 개로 나눠놨는데, 그 보시고 뒷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들 있죠?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거기 사람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거기 한 명 더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구출되고, 그 다음에 그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벨사살 왕도 바벨론의 왕이에요. 벨사살 왕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벨사살 왕이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고 했는데 성전에서 바벨론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왔는데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가 파티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벨사살 그 연회장의 벽에 글씨가 쓰이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다. 이미 심판 정죄가 선고됐다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6장이 되거든요. 6장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지긋이 들었고 그 다른 왕의 충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거기 그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메세바사 왕인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요. 너의 신이 진짜 신이다. 찬양을 하죠. 학자들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장인과 사위 관계로 보거든요. 다리오 왕이 장인이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귀환하도록 1차 귀환하도록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게 그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시다. 보이지 않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듯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때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가 확 전환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확 전환되는 일들. 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열국에 대한 환상, 아까 말했던 그 제국들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이 바뀌어가는 그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건들을 환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줘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데 하여튼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뒷장으로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40페이지 끝에 보시면요. 묵시문학 이렇게 써있는 부분 있죠. 성경을 장르별로 분류할 때 시가서 분류했고 뭐 이렇게 분류하듯이 이렇게 분류할 때 그 중에 한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쉽게 써놨는데 묵시문학하고 제가 가로해놨죠. 이사야서의 24장부터 27장, 에스겔서의 30장부터 48장, 다니엘서 6장부터 12장 후반부가 다 묵시문학 장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하지 않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하니까 막 날짜 계산하고 여기서부터 막 이단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묵시문학은 비실제적인 상징적 이미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비실제적인 상징이라는 게 중요한데 비실제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 머리가 넷달린 용,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냥 양을 비유하는 건 지금 묵시문학의 특징은 아니에요. 묵시문학의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징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거는 이걸 의미하고 이건 이걸 의미하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문학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므로 그 숫자로 미래의 어느 정확한 기간을 계산해 내려 하지 않아야 한다. 뭐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열정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지만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그걸 굉장히 따져서 막 그럴싸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지들이 새로운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본문의 이미지들과 억지로 짜맞추려 하지 않는다. 이미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성경에 많은 이미지가 나와요. 꼭 묵시문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물 혹은 바다. 이거는 악의 세력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물 하면 생각나는 게 성경에서 뭐가 먼저 나오죠? 천지 창조할 때, 흑암의 기품에 있고 그 기품이 기품의 바다 뭐 이렇게도 번역하시는데 물 가운데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홍수의 물. 홍수도 그래서 제2의 창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로부터 물이 묻이 드러날 때, 땅이 드러날 때 창세기에 보면은 물이 물러가서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홍수 사건에서 똑같은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람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가 똑같다 했죠. 바람을 불어서 묻이 드러나니까 땅이다. 이 사건이 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때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가고 묻이 마른 땅이 나타나. 지금 이게 지금 같은 패턴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묵시문학에서 똑같이 나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네 생물, 그 무서운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타날 때 네 생물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리워 야단을 붙잡으셨다, 막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바다를 상징적으로 굉장히,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성경도 일부러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바다와 연관된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 굉장히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기하네, 최고의 마술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지금 3번에서 말하는 건 그 이미지들이 항상 바다는 항상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죠. 근데 흑암이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내가 흑암을 창조했다, 흑암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뭐 이렇게도 표현돼요. 그럴 때는 다른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단들이 말씀에는 짝이 있다면서 단어랑 단어 갖다 붙인다 했잖아. 한국 단어로. 근데 그런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이미 해석된 이미지들 다른 본문의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예전에 그 시가서 해석법 얘기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죠. 명쾌한 해석이 가능한 구절을 가지고 애매한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 해석 원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신천지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종종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여튼 재밌는 해석을 많이 발견해요. 네,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애매하잖아요. 그런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아, 이거를 막 교리를 만들어 가요. 애매한 구절들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기본 원칙은 항상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 여러 면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다시 온 제2의 예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애매한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았다, 이 애매한 뜻이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그 가로 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상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며 알레고리적 세세한 설명을 피해야 한다. 네,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건데 이렇게 이상이나 비전, 환상, 꿈, 특히 에스겔서에 그런 게 많다고 했는데 다니엘서도 읽어갈 때 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알레고리적, 풍유적이라는 건 그거 했죠. 뭐 하나가 이게 뭘 의미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게 계속 하나하나씩 가져올래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뿔이 났는데 그 뿔은 힘을 의미해요. 보통 유대인들이 뿔은 힘을 상징한다고 보통 말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눈이 10개가 다, 그 10개라는 게 뭘 의미할까 하면서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따지는 거죠. 양이면 양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양은 이러니까 그 원수의 특징이 이런 거다, 막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그런 설교 확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싸하다고 느끼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은 말씀 안 해주시던데 이러면서 이분은 확실히 기도하시더니 확실히 달라, 이렇게.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로 제가 읽어볼게요. 묵시문학의 암호적 언어들, 암호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상들이 다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큰 의도는 분명하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 다니엘서에 뭔가 말해주는 게 있을 것 같아. 특히 이제 날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은데 지금 역사를 보니까 지금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아. 조만간 북한이 핵을 터뜨린다든가
뭐 세계 대전이 이제 진짜 일어나면 이제 끝장인데 일어날 것 같은 그때는 막 맞추고 싶은 거죠. 근데 다니엘서에 특히 그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만 기도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혹 가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에서 못 깨닫는 거 이분이 깨달았다. 아, 이분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확 가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에 있는 게 다 해석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큰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최고의 학자라고 자부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학자 자부하는 사람도 다 이해 못하는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항상 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좀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거기 보면 2장, 7장, 8장, 9장, 11장 돼 있고 거기에 나온 이제 상징들, 그림들, 이미지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이 제국들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장에 보시면은 큰 신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신상, 사람의 형상이 나오고, 그래서 뭐 머리는 정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이렇게 환상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제국들이 변화되는 걸 보여준다고 하고, 2장 끝에 보면은 큰 나중에 돌이 이 신상을 다 부숴버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거든요. 예. 그리고 7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한 네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 있고, 뭐,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상징들이에요. 이게 묵시문화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곰이 있고 표범이 있는데 머리가 4개고 뭐 날개가 달려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짐승, 여기는 이제 무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최고 극악한 짐승을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거기 7장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생물부터 네 번째 생물까지 그 한 제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가 하여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아, 그걸 뜻하는구나. 다니엘서 자체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8장에 가시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그 두 이미지, 상징들이 나와요. 거기서도 뭐 수양이 큰 2개의 뿔이 있는데 하나의 뿔은 크고 하나는 작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수염소 설명하면서 한 뿔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뿔이 4개가 되고, 4개 중에 이제 작은 뿔이 뭐 작은 뿔이 최고 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막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거기도 시대로 따지면 메데 바사 헬라 제국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이 그림 도표를 보면서 다니엘서 그 후반부를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편하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틀만 잡혀도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막 욕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나오면은 무서워요 막 이런데, 아니 그게 이런 상징이야. 그냥 마지막 때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 그 안에 너희가 잘 견뎌야 된다는,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실 것이란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중간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한번 다니엘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7장 17절에 보면은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왕들하고 연관해서 그 제국별로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의 역할이라든가, 알렉산더 이후에 큰 네 왕이 일어나는 거, 이건 세계사 역사 속에서도 말해주는 건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큰 현저한 뿔 4개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지금 이 8장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 헬라 제국 이후에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완전히 믿는 자를 핍박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지막 얘기인데, 근데 그 더럽혀진 성소가 2300주야까지 이르면 깨끗해진다. 회복을 얘기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안식교가 이 구절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주전 457년을 기준으로, 지금 주전 457년을 기준으로 2300년을 더 해가지고 정확하게 1844년을 잡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은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헬라 제국의 그 왕, 이 왕은 매치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 왕이 누구를 말한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좀 보이세요? 작은 뿔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실제로 안티오쿠스 이 왕이 실제로 성전을 다 더럽히고 성전에 우상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런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아예 성전 제사를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언이고, 이 사람 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2300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기간이 여기 보시면은 2300일. 예. 그럼 이건 그냥 성취됐구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2300년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확대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날짜 계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 네, 한번 중요한 구절은 한 가지 같이 보겠는데 7장 다시 돌아오셔서요.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간단하게 전체 제국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걸 완전 다 평정할 때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자신을 계속 표현하는 건 여기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인자 개념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잘 보시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그에게 인자에게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그림들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지금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때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 제국들을 말하는 거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중간기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러고 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얘기하는데 이 완성이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연도 계산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AD 70년대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가 바로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때다라고 이렇게 이미 과거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큰 틀 중에 하나도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환상들 이런 게 이미 성취된 걸 보여준다. 예수님 재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또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 재림까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걸 만든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비유 많이 하시죠. 하여튼 그 본문도 학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지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건전한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뭐 우리는 다시 온다라고 표현하니까 오는 거니까 올라가셨으면 와야지. go and come 오시는 건 second coming 무조건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온 그 단어요. 다니엘서 13절에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다라고 표현할 때 그 온다는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는 표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 그걸 온다 간다는 단어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순간 완성되는, 이미 하늘에서 뜻이 완성되는 그 그림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해석을 큰 틀을 얘기하자면 이게 아직도 마지막 재림을 예언하는, 예측할 수 있는 환상이다라고 보는 큰 틀이 있다면, 하나는 이미 완성됐다고 보는 틀도 있다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답을 내릴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걸 지금 다니엘서는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지금 많은 세대 가운데 핍박을 받고 힘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제국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큰 돌이 굴러와서 이 신 우상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영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 관점에서 보셔야지.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보장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장돼 있다.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받는 세대들에게. 그렇죠? 다니엘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신앙적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것처럼 신앙 지킨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 핍박이 심한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세상 역사는 내가 쥐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우리는 하여튼 세상 역사 막 힘든 상황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막 피부로 와 닿지 않을 텐데,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그 북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들이 되는 성경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외에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들이 많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위로가 돼야 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운 사람이 생겨서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다.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선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시 보시면요. 7장 끝으로 가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게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죠. 네.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완성된 것을 보여줘요. 핍박받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마태복음 끝에서 표현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인자 같은 이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26, 27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명백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두운 때가 있고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복수하신다. 속히 오신다. 이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9장에서 몇 일에 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 연도를 가리키는지 언제를 가리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성경을 합쳐서 70주를 만들어요. 굳이. 왜 그럴까요? 70년 포로 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회복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7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70년의 포로가 그걸 보여주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70주도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딱 때가 차면 하나님은 속히 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숫자를 생각해야지 자꾸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대선지서를 읽으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나는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의 고충을 다 보고 계시고, 너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복수하고 싶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다 철저하게 복수한다.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철저하게 복수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